앞선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최초 유럽 선교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아가야주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가장 먼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한밤중에 이 감옥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죄수들이 놀라고 또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더 내륙 쪽으로, 서남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합니다.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이 특별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씀을 통해 확인코자 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이 복음 전파의 그 여정을 살펴보면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가장 먼저 그 도시에 유대교 회당을 찾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유대교인들이 세웠던 회당을 찾았던 겁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수없이 많이 침공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도저히 자국에서 살 수가 없으니 흩어져서 온 이방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진 자리에 반드시 회당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흩어져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 이런 자신들의 신앙을 돈독하게 지키려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 낯선 이국 땅에 가서, 여러분 이민을 아마 가보신 청년들, 유학을 가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낯선 나라로 이민을 가면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적응하며 또 살아남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적응하며 살기 위해서라도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언어와 또 종교, 이 모든 것들에 점차 그렇게 물들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동화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는 이 종교심만큼은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타국에 흩어져서도 자신들의 유대교 회당을 먼저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회당은 결혼한 남성 그 10명을 중심으로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그 유대교 회당, 이것도 바로 데살로니가에 지어졌던 이 디아스포라의 회당이었습니다. 2절이 말씀하는 바, 이렇게 세워진 유대교 회당에서는 때로 순회하면서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설교자들이 이 회당에서 자격을 얻어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과는 다르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택함받은 백성, 유대인들만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의 뜰 바깥쪽에서 그저 예배 드리는 걸 볼 수만 있었습니다. 아예 그 벽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이곳을 넘나드는 이방인들 죽음을 각오해라,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당에서는요, 아무래도 그 회당은 이 이방 지역에 세워진 곳이다 보니까 이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이방인들이 있다면 그것은 허용을 했습니다. 집회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현지 이방인들도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이어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이 뜻을 풀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2절에 보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의외로 아주 이렇게 상식적인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혼동하는 지체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이 부분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사실 같은 성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이 유대교인들한테는 자기네 히브리 이 성경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유대교랑 우리가 이런 같은 경전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 유대교나 우리 기독교가 같은 종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랑 이 유대교가
다른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 3절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는 유대교 시절부터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가 곧 누구라고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이 메시아가, 이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헬라어 표기가 바로 그리스도, 크리스투스라는 표기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왜 바울이 전도를 하는 내내 이 유대교 회당부터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이러한 복음의 고백의 원리 자체가 본래 누구의 이상이었던 겁니까? 이 유대교의 이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야 이 유대교와 우리 그리스도교가, 우리 기독교가 완전히 엄연히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나 본래 유대교인이었던 이 바울, 바로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게 될 때 바울은 그랬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 유대교가 추구하는 것과 다른 어떤 진리를 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초기에는 그런 구분 자체가 없었거든요. 자기가 전하는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믿음 자체가 본래 그 자기 같은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또 그 유대교의 그 이상을 성취하는 것이고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랬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한다, 유대인들에게 이걸 전하는 것이 당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서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진정한 구원이 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순서에 있어서 당연히 바울은 유대교 회당에 먼저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결과가 아주 뜻밖의 그런 황당한 상황으로 내닫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상반절을 읽어봅시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여러분, 4절과 이 5절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아니, 무슨 이유에서인지 유대인들을 우선 겨냥해서 지금 바울이 회당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전한 이 예수의 복음이 전혀 먹혀들지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말씀을 보면 이방인이었지만 이 회당 집회를 사모하고 또 낯선 사람들의 고백하는 그런 신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이 회당에 찾아왔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지금껏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이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그 지역에 적지 않은 이 수많은 귀부인들과 헬라인 무리들만이 바울의 그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타지로 이민까지 가서 거기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으면 물론이고, 여러분 말씀 뒤를 보니까 어떤 태도를 이들이 취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들은 바울 일행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저작거리의 어떤 불량배들을 동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통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이 자체를 놓고 이 온 데살로니가 성을 소동케 했다, 뭔가 분란을 일으켰다라고 말씀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형국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다가 용역 깡패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바울과 실라,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바울과 실라를 그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조직했다고 그렇게 막 들이닥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신중하게 이것을 가치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이 유대인들의 입장을 나름 변호하면서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유대교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 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감히 그분이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 여기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고 여기에 대해 분노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나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기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초창기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기독교가 시작됐을 때는 이단으로 분류됐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유일한 하나님, 단 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난데없이 자기 자신을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예수란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를 따르고 심지어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존재들을 신성모독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사이비로 믿는, 예수를 사이비 교주로 믿는 이단이다, 이런 뜻으로 나사렛 이단자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한 신중한 그런 변호는 5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읽어보면 전부 다 깨지고 맙니다. 먼저 5절 하반절에서 6절 이 상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여러분, 참 어울리지 않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회당 안에다가 용역 깡패까지 동원해서 비장함으로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찾아간 곳이 다름 아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정황상 갑자기 웬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냐 싶은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요,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앞서 복음을 전했을 때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이 순회 전도자였던 바울과 실라가 아마 따로 기거할 곳이 없다 보니까 자신의 집에 모셔서 먹을 것을 공개하고 또 자기 집에서 묵을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황상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야손의 집에 묵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깡패를 동원해서 그렇게 쳐들어가서 이들을 욕보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그 시각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한 이 깡패들과 이 유대인들이 꽁 대신 닭이라고 바울과 실라를 도와줬던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대신해서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데살로니가의 그 읍장들, 그러니까 그 도시의 고위 관료들, 특별히 어떤 법적인 문제들을 송사를 책임지고 또 관리를 하는 그런 고위 관료들한테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바울과 야손을 이렇게 고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하반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이 바로 이 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 야손을 고발하고 있는 그 혐의는요, 결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들을 고발하는 명목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죄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일행이 로마의 속주로, 이 데살로니가가 로마의 속주로 있는데 그곳의 사회 질서와 그곳의 윤리 규범을 해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고발을 했던 겁니다. 이들이 고발장을 낸 그 구체적인 혐의가 이어지는 그 7절에 나오는데, 이들이 가이사 황제, 이 카이사르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예수라고 하는 다른 임금을 신처럼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던 것은 철저하게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이유에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만일에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던 그 동기가 자신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곧 하나님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보는 그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이 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지금 잘못 메시아라고 믿고 있다, 아마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더라면 아마 말씀은 완전히 다르게 전개가 됐을 겁니다.
일단 그랬다면 이들은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읍장들 앞에 가서 이것을 송사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가져가 봤자 저기 머나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기들의 그 어떤 종교적인 사소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라고 고백했다는 그 신앙의 불경죄, 이것을 만일 진짜 문제의 핵심으로 보았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당 안에서 논쟁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5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고발한 것은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나사렛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전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을 전파한 결과로 인해서 자신들만 차지하고 있어야 했던 헬라인 큰 무리들과 적지 않은 부유한 이 귀부인들, 이들의 환심을 바울과 실라가 빼앗아버린 것, 자기들이 그 기득권을 뺏겨버린 것,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였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게 가장 큰 아쉬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다면 이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물었어야 옳습니다. 아니, 어떻게 갈릴리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가 된다는 말이요? 이것을 질문했어야 옳습니다. 이들이 순수하게 종교심만을 가지고 질문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 말이 진짜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그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 그 성경적 근거가 있어? 이렇게 물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더 깊은 신앙인이었다면, 그러한 신앙적인 관심으로 충만했다면 아마 이런 질문까지 던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 그분의 십자가와 지금 부활을 당신이 이야기했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우리들의 삶에 대체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이오? 여러분, 이걸 물었어야 옳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들은 바울과 실라더러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하란 로마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 세계의 사회 질서, 로마 세계의 그 계급과 그 지배 질서, 황제로부터 힘과 명예와 또한 돈으로 구축했던, 군대를 동원해서 구축했던 그 팍스 로마나의 그 평화, 이러한 로마 세계의 위계 질서, 이것들에 이들이 도전을 하고 여기에 회방을 놓고 있다, 이렇게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지금 세상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그 전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란 이 사건에서 고백되지도 않고 또 전제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저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알고 보니까 사실상 명목뿐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탓에 이들은 아주 자연스레 자신의 속내를 내비쳐 보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 일행을 고발하는 그 혐의의 내용을 통해서 이들의 속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로마 질서를 훼손하는 이 바울과 실라라는 자를 이 야손이라고 하는 이 부유한 사람이 공개했습니다. 맞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 모두가 신처럼 떠받들고 신처럼 섬기고 있는 카이사르 황제가 아니라 저기 어디 듣보잡 갈릴리에 사는 그 예수라는 자를 자기들의 임금이자 자기네들의 신처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에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충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유대인들처럼 온갖 명목상 좋은 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정작 교회에서 내 입지가 없어지고 내 말빨이 교회에 잘 먹혀들질 않고 교회에서 주변의 관계들에서 내 인기가 사그라들고 쪼그라들면 그것에 분을 내고 여기에 시기심이 생겨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시험이 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요동치고 있는데, 그러나 정작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질서를 쫓아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모양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매주 찬양하고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로 삶에서는 진짜로 나를 움직이는 것이 돈의 원리고 인기의 논리며 또한 이해타산의 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어지는 이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형태를 풍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묵상을 가만히 해보면요,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뭔가 언밸런스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란 말인가? 이렇게 진중하고 그럴싸한 이 유대인들의 고발장을 받습니다. 이 고발장을 접수한 읍장들은 동요합니다. 막 붕괴합니다. 감히 누가 이 로마, 이 견고한 헬라 세계의 그 질서와 관습에 괘씸하게도 지금 도전을 한단 말인가? 이 로마의 질서를 훼손한단 말인가? 이처럼 기세등등하고 아주 비장한 모습으로 이 사람들을 색출해서 처벌하겠다, 그렇게 깡패들과 함께 나섰는데, 여러분, 그 뒤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9절을 보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는 바로 놓아줬답니다. 돈을 받고, 돈이 딱 건네지니까 막 그게 대단한 것처럼 막 사람 죽이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놓아줬답니다. 비장하고 당차게 지금 당장 죽이겠다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며 읍장들과 유대인들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게도 야손과 그 일행이 건넸던 그 보석금을 받고는 이들이 그냥 풀어줬다는 겁니다.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야손은 자기 집에 순회 전도를 하던 이 바울과 실라를 모실 정도로 아마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던 야손인지라 이 데살로니가의 경박한 읍장들이나 또한 그들과 짝하고 있는 깡패들과 또한 회당에서 매일 예배드리러 가는 그 유대인들이라면 이 문제를 돈 몇 푼 쥐어주면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정말 블랙 코미디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며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달려드는 맹견과도 같은데, 갑자기 객금을 하나 던지니까 금세 꼬리를 살랑거리며 그럴 것을 예측이라도 했듯이 지금 이 야손이란 사람이 그동안 유대인들을 지켜봐온 바로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비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랬다 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당연히 그렇다고 믿는 대로 이런저런 자기의 이익과 명예와 인기만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좀 드러나질 않고 내가 상황을 주도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시기하고 법정까지 가서 이것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직 주님을 모르니까 이렇듯 경박한 모습으로 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권과 이해타산의 그 셈법만을 이 세상의 당연한 원리라 믿고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로지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만을 따지며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도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엄연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그렇게 믿고 따른다는 이 유대인들이 알고 보니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기 머나먼 타국에까지 가서 아주 그럴싸한 예배당을 짓고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질서를 따르고 똑같이 돈 몇 푼에 경박하게 시기심에 따라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더 충격적이게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4절 말씀에서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좀 한번 관심을 갖고 나도 좀 집회에 참여해보겠다, 그렇게 회당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그 내용을 보니 경건한 헬라인이었다고 했습니다. 뭔가 그 세상 질서하고는 좀 다르게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있던 헬라인들, 귀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작 복음을 외면하는데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렇게 받아들였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만 선택된 백성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하다 여기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능력과 경쟁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힘과 권력으로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찍어 누르는 그런 세상의 원리가 틀렸다고 보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돈과 인기와 명예만을 가치 있다고 여기며 그렇게 보이는 것들에만 온통 혈안이 돼 있는, 그렇게 마음과 모든 시선을 빼앗겨서 모두가 경박하게 살아가는 그 로마와 헬라 문화에 대해서 크나큰 삶의 허무감과 권태와 환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 중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주 겸허하게, 또한 진중하게, 나는 대체 예수를 왜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점검해 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앉아서 날마다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매번 듣기 좋은 그런 수식들로, 그런 문장들로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고 날마다 그러한 가사들로 정말 입에 침이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찬양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의 진짜 동기가 자동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선언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물음으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게 무슨 의미인가? 어째서 이 세상 원리를 따라 사람들 다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힘의 논리, 다툼과 경쟁과 시기로 사는 삶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희생과 또한 사랑과 섬김과 약해 보이는 그 헌신의 방법, 그런 방법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왜 기독교는 이 땅이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가 되어야만, 그래야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는 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치열하게 묻고 또한 여기에 끊임없이 답을 찾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이 오늘 믿음으로 사는 청년들, 우리 믿음의 청년으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의미에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비록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그런 악한 의미로 이 말을 쓰고 있지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악한 행태를 이용하셔서 너희들이 대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야 하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악한 이 세상의 질서를 뒤흔드는 사람,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역설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지난 한 주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기하라 말합니다. 또한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 경쟁에서 너희가 이겨야, 너희가 주도권을 쥐고 너희가 그 힘을 가져야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요, 우리가 그 세상의 원리에 아무 생각 없이 동화돼서 그런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선택한 그런 삶인 것이지,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삶이란 이길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는데, 그리고 유능한데, 그러나 역설적으로 져줄 수 있는 용기가 진정 힘을 가진 자로서 이기는 길임을 믿는 삶입니다. 남을 높여주고 또 박수쳐주며 스스로 낮아지는 그런 사람을 결국에 주님께서 높이심을 믿고, 오늘도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기를 얻는 것보다 누군가를 조용히 배려하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너도 사랑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는 삶, 바로 여기에 진정한 이 땅에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믿는 삶인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에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천하와 이 세상 질서를 뒤흔드시며 하나님이 여기에 균열을 내시며 우리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사랑과, 또한 관계의 회복과, 또한 아픈 구석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그 수많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한 주도 그런 우리 주님의 귀한 도구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통해 천하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 세상에 없는, 이 세상의 질서를 전복시켜가며 놀라운 구원의 그런 행복의 역사를 열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이 가사의 내용을 고백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